투어! 예, 오늘도 승리를 축하드리며 지금 승리하셨습니다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게 한 1년 반? 1년쯤에 제가 이제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하여튼 그 뱀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몸 크기만한 짝대기를 들어서 탁 때렸더니 뭐 워낙 크니까 무슨 그 반응이 없어. 그러더니 저 밑에부터 쫙 올라오는데 뱀이 그냥 쫙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꽉 내려오는데 순간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면서 내가 눈을 감은 것 같아. 눈도 못 뜨고 그냥 꽉 이랬던 것 같아. 눈을 떴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 꽉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위를 쫙 쳐다봤더니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다가 그냥 어겨 콱 꽂혀버린 거야. 이야, 그게 지금 딱 생각이 나네.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십니다. 아셨죠? 가만있어 마침 보니까 어디 승리의 함성을 부르라 그러는데 내가 적어놨어. 10편 60편 8절이니까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 승리의 함성. 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함성을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그 로마 클럽에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전 세계 나라를 10개로 나눠놨어요. 10개국. 그래서 그 10개국 안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서 빨간색으로 색칠이 돼 있어. 그래서 올해가 50주년, 작년인가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 해서 막았죠. 지금 그것을 이제 그 마각을 드러낸 게 윤 대통령의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를 몰랐죠. 그러다가 계엄령을 통해서 담화문과 몇 번의 발표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20대, 30대, 10대들까지도 굉장히 그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지금 중국에 잡혀먹기 직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금까지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쉽지 않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대통령직을 내놓고 그런 어떻게 위험한 발상이랄까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아무리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가 겁먹고 그냥 어디다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조정해 주셔서 그냥 갖다 그냥 가장 강렬한 이것을 칵 찔러서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훌륭한 군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G7이 지금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참가를 했는데 과연 좋은 소식이 올랜지 부끄러운 얘기가 올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나라가 어려울 때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나라가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로서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38절에도 또 내게도 우리가 그 두 번을 반복한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두 번씩이나 내게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두 번 반복하신 것들이 제법 있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부르셔. 네. 다급하고 중요할 때, 그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에서가 다급해. 내 아버지여,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우리의 사랑은 온전히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 뿐이라오. 이 함중아가 이 복음성가가 대단하구만. 함중아의 노래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패러디해서 복음성가로 편곡을 한 거예요. 편곡.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우리가 복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있죠.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 117번이 나와 성경에. 저주라는 말은 206번이 나오고 저주란 말이 더 많죠. 이 세상은 저주받는 곳이죠. 저주받으러 온 곳이죠.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잘 이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좋았더라 7번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지하게 살기 좋은 줄 알아. 근데 안 그래. 뭐 다 불태우는데 무슨 좋긴. 결론이 버킹검인데. 우리가
영화 끝에를 봐야, 응? 내가 시험 아무리 잘 봐야 못해. 뭐해? 결과를 봐야. 어? 이 물과목이란 말이야, 물과목. 우리가 사는 곳은 윗물과 아랫물, 창세기 1장 6절, 물로 만들어진 감옥. 이 세상 신이 차지한 감옥.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거로 오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주가 많이 나와. 왜? 복받아야 되는 존재로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의 지금 당한 상황, 현재의 위치, 그들 가르쳐 주고, 네가 그대로 행한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것에서 내 명령을 따르면 뭘 주겠다는 거야? 복을 주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 저주가 많이 나와. 하나님의 이 헌법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그 법을 보면 첫 번째가 헌법이고, 두 번째 입법부가 세우는 법률이고, 세 번째가 명령이고, 네 번째가 규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조례와 규칙이 있죠. 그죠? 조례가 네 번째, 규칙이 다섯 번째. 이것이 헌법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을 할지라도, 법률이 대단해도 헌법에 위배가 되면 이건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헌법이야. 헌법. 그래서 헌법,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그 이 법대로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대한민국 백성이면 그 헌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내게도 축복하소서. 참 애절함이, 내게도 응? 사람이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상대가 나를 복을 축하하는 거, 축복. 내 입장에서는 복을 받는 거고, 상대 입장에서는 빌어주는 게 축복이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를 하죠. 축도. 이제 이 침례교에서는 축도 같은 걸 안 하죠. 이 사람은 축복받는 걸 원해. 누구든지 축복받는 걸 원해. 35절,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죠,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니. 간교함으로. 반은 맞는 말이죠. 간교한 거죠. 이 뱀에게 쓰는 말. 뱀이 강교하다고 창세기에 나오나요? 나올 거야.
3장 1절.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예. 야, 이거, 어우, 간교하면 아우한테, 자기 아들한테 간교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 단어가 순간적으로 맞는 거야. 지금 야곱이 정직하지 못하게 뺏어가는 그거이기 때문에 간교한 거야.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훌륭한 그 가문에서,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 맥을 잇는 야곱일지라도 이렇게 간교할 수가 있어.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지만, 요것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뭔가 뺏는 사람이고 뭔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게 볼 수가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간교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림이, 여기에 큰 그림이 있어.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 IQ 120, 150 차원에서 판단하고 해석했다가는 오히려 큰 하나님과 그 헌법에 벗어난, 내가 뭐 똑똑해, 교만해, 내가 뭐 지금 프린스턴 신학을 나와서 유니온을 나와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박사증이 3개야, 내가 위매 신학자인데,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 아는 척하면서 간교하대. 지금 간교해. 우와. 그러니까 그 간교함에 속은 거야. 우리가 이제 한 도둑, 강도를 10경찰이 못 지킨다 그러죠. 어떤 간사한 사람 하나 나와서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면 참 이거 아주 쉽지 않죠. 청탁하부정, 상탁하부정, 윗물이 맑지 못하면 아랫물이,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막 물이 그냥 탁해지죠. 응? 어떤 사회든 어떤 단체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 것처럼 간교해가지고 지금 그 가정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야. 지금 겉으로, 겉모양으로. 속그림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쩌면 이삭이 이삭답지 못하고 리브카가 리브카 아내답지 못하고 야곱이 아들답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속는다는 방식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 그러나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간교해. 우리 눈에도 그렇게 좀 보이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뱀이 썼던 그 방식, 생명과 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망과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 불이, 악을 선택한 거야. 지금 장자권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두 번이나.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어떤 이득 문제 때문에 그런 실수, 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게 참. 그래서 어떤 작은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이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국가적인 막 혼란이 막 어마어마하죠.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이삭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그래. 근데 좀 우리 삼자 입장에서 보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변명이죠, 변명. 이렇게 당한 이유는 뭐 진짜 아까 한 강도를 10경찰이 못 막는다 하다시피 하지만, 이삭이 눈이 안 좋았잖아. 27장 1절,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이삭의 건강 문제, 건강을 지키지 못한 문제. 또 눈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세 가지,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의미도 깊게 가질 수 있어. 최소한 영육적으로 두 가지는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눈도, 눈은 세 가지 있잖아. 육신의 눈, 그죠? 육신의 눈. 난 눕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무식쟁이가 되면 몸을 써서 일하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이 지식, 혼의 눈으로 보죠. 혼의 눈. 그래서 우리가 멀리 안 가도 몇 킬로, 몇십 킬로, 몇만 킬로 밖에 있는 것도 우리는 지식의 눈으로 알 수 있죠. 진짜는 구원받는 사람들, 저 하늘 영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죠. 이제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재밌게 놀았어.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메뚜기가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어?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하루살이를 하루로 끝나는데. 물론 하루살이가 뭐 이틀인가 3일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틀이 3일이 되니 하루살이라고 부르는 거지. 하루살이 눈에는 내일이 없어.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다 보니까 가을이 돼서 이제 겨울로 지나가. 개구리가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어디 있어, 내년이. 메뚜기는 한철이야. 내년을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수준 따라서, 혼의 지식 따라서, 영의 것을 보는 것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단어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최소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 현미경으로 얼마큼 고배율로 볼 수 있느냐, 망원경으로 얼마큼 땡겨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함축된 의미는 아주 깊을 수가 있고, 그 마리아나 해구처럼 그 바다 최고 깊은 거의 1만 메타 되는 그 바다 깊이도 에베레스트 산처럼 8,848m의 높이처럼 최고봉에 최고 깊은,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을 넘은 영계,
우리가 땅과 하늘 끝이 아마 한 6,000km 될 것 같아. 6,000km 정도. 나사가 이 천지, 지구라고 속이는 그 둘레가를 4만 km 조금 넘게 보니까 뭐 직경으로 12,000km라 그래. 그러면 이사야 40장 15절이면 한 방울 물 안에서 우리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물은 아마 중간쯤에 있으면 6,000km 아래, 6,000m, 6,000km 위. 그게 우리야. 우주라는 건 없어. 우주.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6절과 14절 보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지. 가운데. 물 가운데 있는 거야. 많은 은하수를 지금 우주라고 속고 있는데, 저는 자꾸 우주 그러면 나 진짜 짜증이 나는데 이런 거에 속아주면, 창세기 1장부터 속아주면 그 뒤가 자꾸 틀려져요.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이렇게 딱 잘못 끼워버리면, 이게 옷이 아무리 좋아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 어떤 그 내용 그것을 나올 때마다 거짓말을 해. 응? 위증자가 되고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신학자 목사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장로, 안수 집사, 뭐 성도야 뭐 뻔한 거고. 왜? 성경이라고 말을 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세상에 세뇌된 목사들, 가방 끊긴 목사들이 문제야, 문제. 물론 다른 거는 잘 보겠지만 이 어떤 이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섭섭할 거야. 왜냐면 학교 가면 뭐예요? 창조를 얘기하면 점수가 안 나와. 진화를 써야 점수가 나와. 응?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하면 점수가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아주 그냥 습관화가 돼서 그거로 이름 나고, 그거로 명예 얻고, 그거로 먹고 살고, 그거로 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게 이중생활이야, 이중생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아. 교회에 오면 창조론, 세상 나가면 진화론. 가방 끈 긴 사람들이 그냥 그거로 점수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윗물과 아랫물도 구분을 못해. 가운데 이렇게 떴어? 뜰 수가 없지. 에? 이게 우주야? 여기 우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래며. 에? 여기 떴으면 이게 지구야? 반구지, 반구. 가운데 뜨잖아, 가운데. 미드스트, 중앙. 에? 가운데 몰라, 가운데?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대잖아. 어디가 우주가 있어? 마귀는 이 밖에가 우주래. 하나님의 영계를. 이렇게 속이는 거야. 창세기 1장을 안 믿어. 가만히 여러분들 그려봐. 1장대로, 그림대로, 그려봐. 말대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다는 목사들도 전부 다 그래. 다 속아. 다 덤벼, 나한테 다 덤벼. 내가 좀 쇼츠에다 그냥 강하게 그냥 이 유튜브의 제목에다 그냥 강하게 해버릴까 싶기도 해.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니까 제가 말해봤자 뭐 들으려고도 안 해. 들으려고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음모론이라 그러죠. 음모론을 몰아버리면 그냥 꼼짝 못해. 부정투표가 그렇게 밝혀져도 음모론 그러면 이게 참 이제 아는 사람 막 속 터지는 거지. 속 터지는 거지. 저렇게 많은 부정이 나와도 음모론이래. 음모론. 또 상대는 그걸 알면서도 음모론이라고 빠져나가고. 이 무지한 백성들이 문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응? 그러니까 성도들까지 속아주니면 어떻게? 정치도 영도 구별이 안 되니까, 좌니 우니 구별도 안 되니까 이건 뭐. 그러니 제가 뭐 땅이 평평하다, 에? 뭐 창세기 1장 6절 14절 암만 말해줘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몇 번 목사들한테 창세기 1장 6절과 14절 해달별이 이 안에서 있다. 그 얘기하면 계절도 과학은 그러잖아. 속이잖아. 나사가. 응? 이 지구축이 23.4도 기울어 가지고 계절이 생기는잖아. 그런 눈은 보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지구가 안 기울여서 내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을 못 써. 23.4도가 기울어서 계절이 생긴대. 아니 둥그런데 뭘 어디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리니티 천문대가 기준이야? 에? 절대 기울지 않았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절대 돌지도 않아. 자전공전도 안 해. 그런데 23.4도가 기울어서 계절이 생긴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응? 창세기 1장 봐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게 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광명들은 낮과 밤, 해와 달을 말하는 거야. 별을.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서 해달별을 만든 거야.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하늘의 창공, 퍼머먼트, 라퀴아. 퍼머먼트라는 것은 이 뭔가 이렇게 방자처럼 다져가지고 단단하게 위에 있는 걸 퍼머먼트. 여기 갇혀 있는 거야. 퍼머먼트. 4만 킬로라고 하는, 12,000킬로라고 하는 그 안에 갇힌 거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봐봐. 14절에 해달별이 징조들, 계절들, 날들, 연도들 있게 하는 거야. 계절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야. 무슨 지구축이 기울어서 만들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 믿는 것들아, 이 목사들아, 신학자들아, 내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반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라고. 제가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말로 하고 싶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게 안타까워. 우리 하나님도 무지하게 안타까울 거야. 답답할 거야. 여기 써 있잖아. 계절들은 과학이 만든 게 아니야. 지구가 만든 게 아니야. 축이 기울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했잖아. 하나님이. 어디 지구축이 기울어졌다고 성경 근거 있어? 그거 다 속는 거야. 속는 거. 세뇌.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세뇌가 사람은 다 세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와서 공부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예수 성경밖에 없어. 이게 믿어지질 않잖아. 뭐 수십만 번 들었는데 이걸 믿으라니 믿어지냐고. 그래 점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우리나라 무식할 때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을 했어. 오히려 무식한 게 나아.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는 대로 돼.
근데 막 그냥 이 종이에다가 유치원 때부터 만화 영화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구는 둥근히, 그리고 맨날 지구본을 갖다 학교에다 놓고 뉴스 시간마다 만화 영화 시간마다 지구가 뱅뱅 이러니 이렇게 막 시커멓게 그려놨으니, 진하게 그려놨으니 성경에 안 들어가. 목사들도 그래. 그래서 진짜 목사님들 이거 그려봐. 이 1장만 그려봐. 절대 이 땅은 평평하고 돌지도 않아. 자전도 공전도 안 하고 회전하는 그림이 없고 기둥으로 붙잡아 놨대. 하나님이 기둥으로 붙잡았대. 심지어는 성경 좀 읽어. 성경 좀. C자까지 나가는 거 보니까 C 그 다음에 D자가 대부분 그 좀 저는 C자가 시베리안 허스키야. 무슨 소리야. 계절들은 절대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기울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왜 23.4도를 기울어졌다고 하냐면 666에다 맞추려고 그래. 이 원의 둘레가 360도 아니야. 거기 반 자르면 180, 또 반 자르면 90도 아니야. 90에서 23.4 빼봐. 66.6이야. 이 6의 숫자. 이 6의 숫자에다 맞추는 거야. 이 공률도 666. 다 666에다 가둬두는 거야. 그 프레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속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666의 그 프레임 속에 666표 받은 거나 다름없어. 야야, 그 말이 개념상 그렇다는 거야. 개념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돼지라 그래. 개념상. 개념상. 이렇게 말해주면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간간히 나오더라고. 제 유튜브를 보면서 한 사람 전화도 오고 문자로 고맙습니다도 오고, 간간히 몇 달에 한 번씩 통화도 하고, 참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 보고 오히려 무식한 게 좋아. 그림을 그립니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이게 백지면은 그리면 그리는 대로, 예수님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교육열이 막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신앙들이 영적인 수준들이 저하가 돼. 혼에 속아. 많이 배우면서 혼에 속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결과가 안 나와. 구원받는 숫자가 적어져. 방언도 못해. 은사도 없어. 치유도 없고 기적도 안 나타나. 많이 배우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기준 세상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 우와, 야 박사, 우와, 전문가, 우와, 그래 인정을 해. 근데 그런 박사증이 1000개, 10,000개 있다고 구원받아? 없어. 성경만이 구원이야. 성경을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째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성도라 그래. 이걸 목사인데, 이게 신학자인데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 지금.
우주가 어디 있어? 우주가 근거 대 목사님아. 당신이 그렇게 유명해? 다른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당신 목사로 인정하기보다는 좀 싸우고 싶어. 훌륭한 목사님들아, 요 부분도 빨리 바꾸셔서 그 훌륭하신 것들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어디가 우주가 있어? 코스모스. 이 우주 개념은 예전에도 이제 그 어떤 그 철학자들이 다뤘고, 중국에서도 우주가 뭐야? 이 집주를 말해. 집주. 이 물감옥을 말하는 거야. 물감옥. 집이야, 집. 우리 감옥 갇혀 있는 집. 그 중국 사람들도 예전에 천원지방이라 그랬어. 천원지방. 하늘천은 원이고 이 물로 돼 있단 말이야. 물로 깡깡 얼어 있다고. 천원. 그리고 하늘은 천원인 것까지 봤는데 지방, 땅은 그 모난 것으로 봤어. 사방. 우리가 사방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그러다 보니까 위는 둥그런 것까지는 잘 봤는데 밑에는 사방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봤어. 근데 세상은 그냥 물방울이야. 위처럼 아래처럼 똑같은 물방울로 만든 거야. 고대 사람보다도 지금 못 보는 거야. 이 교육이라는, 과학이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지금 나사나 거기 이 과학을 이끌고 있는 나사에서 나오는 이 천문학자 뭐 닐 디그레스 타이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거짓말, 그냥 그 사람들도 아마 속아서 그러는 거겠지. 응? 아인슈타인이나 말해 뭐, 그 다음에 그 가설, 응? 가설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배우고, 그런 사람들을 유명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노벨상 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가짜를 그냥 지식을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가짜 지식이 어느 정도 조합되면 뭐가 또 하나 이론이나 설이 나오고. 성경에서 나와야 돼.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창조론을 벗어나는 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는 가짜야, 가짜. 지금 이제 내 아우가 강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지금 반은 맞고 반은 또 변명으로 자기를 희석하는 거야. 자기 눈이 나쁜 거, 이 영안이 나쁜 거를 제가 나쁜 의도로 와서 훔쳐가는데 그걸 누가, 열경찰이 어떻게 잡느냐, 그런 개념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판사들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그런 개념이야. (36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에서가 속 터지니까 막 입에서 그냥 막 격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의 이름, 내 동생이 아니고 그래. 동생이 아니야. 적으로 대적하는 거야. 적으로, 부정적으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않으니까.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야곱, 이름 자체가 뒤를 추적하는, 발꿈치 잡고 나오잖아. 발꿈치. 그 어린애 손이 그냥 뭔가를 꼭 세상 나가서 쥐어보겠다고 그 발꿈치 잡고 나와.
그가 이렇게 2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많이 속였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 2번 속였다 이거야. 그 정신분석적으로 인간이 하루에 7번 거짓말한대요. 하루에 7번. 평균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속이는 거지만. 다 거짓말 아주 그냥. 그 뭐 입 벌구라 그러지. 입만 벌리면 구라. 이건 지금 2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예레미야 9장 4절부터 보면 형제도 믿지 말해. 믿지 말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야. 개역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믿음의 창시자.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여러분들 이제 말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환란 핍박 7년 환란 같은 게 올 때는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자매를 막 갖다가 고소 고발하고 옥에 가두고 그러죠. 뭐 북한 같은 데서도 그죠? 자식이 부모를, 이런 일들이 이제 환란 때는 이런 일들이 이러죠.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뱀이 이불을 속여가지고, 이게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 내가 상대가 속이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오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인간이 잘 속아 넘어가죠. 뭘 어떻게 알겠어. 120, 150 IQ 가지고 상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에서 속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옥과 낙원 차이고, 우리가 2부의 그 속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로 중요한 단계에서 속으면 안 돼. 결론은 내가 손해고, 나와 연관된 가족과 넓게는 사회와 넓게는 국가까지도 나 한 사람의 신앙의 바른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 빛과 소금 역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이웃 역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중요해. 난 뭐 힘도 없고 가난하고 늙었고 못 배웠고 병들었고 뭐.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자꾸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세뇌야, 세뇌. 성경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포기하지 마라. 오늘 자신을 발견하면서 미래의 주님을 향해서 뛰면은 불과 얼마 안 돼서도 천년왕국에서 거기서 왕노릇 할 수 있어.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그게 복이야. 제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장자권, 우리가 장자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그 야곱의 또 12아들 중에 또 장자권 문제가 생기죠.
12 아들을 낳았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권에서 탈락을 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어. 척과 같은 그 어머니를 범해서 탈락했어. 시몬 둘째, 시몬 셋째, 레위. 이 둘째 셋째는 또 사람을 무자비하게 쳐 죽이죠. 뭐 때문에? 누이 동생이 그 강간을 당하죠. 하몰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함께 못한다. 만일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플 때 그냥 칼로 가서 무자비하게도 죽이죠. 하나님께서 탈락을 했어. 네 번째,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죠. 거기서 또 축복권하고 자기는 본인은 2개 다 받았지만 축복권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가죠. 이 실질적으로 장자한테 2배가 가는데 그 장자의 그 권리를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의 2 아들들에게 이 장자가 누리는 그 장자권의 2배를 축복으로. 육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그냥 이 영육관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항상 최소한 영육관으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나의 복을 빼앗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빼앗아간 대로 아들들에게서도 또 역시 심은 대로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답답하죠. 에서가. 아버지, 나를 위해서 복을 남겨주지 않고 어째 이렇게 몰빵을 하십니까? 몰빵. 네, 우리가 이제 재산을 뭔가 이제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하죠. 어떤 만큼 한 20%는 부동산, 20% 같은 건 주식 내지는 20% 같은 건 금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죠.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그게 오르고 내리고 막 하니까. 근데 그냥 한쪽에다 그냥 몰빵을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푹 꺼질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올인이라 그러죠. 올인. 예? 올인. 저도 올인 스타일이야. 많은 사람들은 좀 나누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거 뭐 나눠봐야 나눌 게 없으니까 이제 조금 몰빵 스타일로 가죠. 뭔가 하나 좀 헉 되려고. 근데 이제 그럴수록 더 무너질 경향이 크죠. 왜냐면 어떤 그 하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차리고 오히려 사기를 더 잘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급하거나 몰빵, 올인 스타일은 안 좋아.
지혜롭게 하려면 조금씩 나누어서 놓는 게 좋아요. 나누어서. 뭐 있어야 나누었지.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다 몰빵을 하셨어요. 아버지 그거 좋은 습관 아니야. 아버지 몰빵 안 돼. 37.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내가 그를 야곱을 너 에서의 주로 세웠다는 거야. 주. 이 주님 개념. 우리가 옛날에도 그 우리나라 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주님, 예? 똑같은 사람이도 주님 하잖아.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그런 주인보다도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냥 다스리는, 예. 어떻게 보면 또 영적 의미까지도. 그러니까 주로 세웠어. 근데 내가 했다는 거야. 물론 자기가 했지만 실상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이 말이 죽게 물으러 갔던 리브카에게 하신 말씀이야. 리브카가 이삭에게도 말했을 텐데 이삭은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제사장 역할로서는 내가 한 거지만 실은 더 이 어떤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걸 내가 했어 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지금 내가 했지만 내가 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해놨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뜻이겠죠. 그의 모든 형제들 지금 너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의 모든 형제들이라는 거야. 이것은 그 당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리 몇천 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야곱만 만나면 자유자가 됐다가 야곱 만나는 순간 종이 돼버려. 신분이 망가져. 신분 세탁을 해서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야곱만 만나면 그냥 종으로 되는 거야.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바쳤으니 야 이건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내가 한 말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뭘 해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의 뜻을 설파해야 되고 그걸 해석해서 바르게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의 역할이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다 했는데 38절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 나온 거 한 가지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내게도 축복하소서. 또 34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도 축복하소서. 또 답답하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참 이런 장면 보면 가슴 아프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며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짜잔짠짠. 지금 저 바다가 하나 생겼어. 바다가 사해 바다가 하나 생겼어. 이해와 오해 사이에 삼삼해졌을 때 장자권 뺏기고 축복권 뺏긴 다음에 사해바다 다 죽어서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 해결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 헌법이야. 이 성경의 헌법. 지금 어떤 목사들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저기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서 법률을 만들어. 근데 헌법에 위배되면 법률도 필요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건 위법이요 그러면 다시 헌법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뜻에. 헌법에 안 맞으면 법률이고 명령이고 조례고 규칙이고 아무 소용없어. 대통령령에 의해서 총리령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규칙 아무 소용이 없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 소용없어. 헌법에 맞아야 돼.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에 있는 대로 살아야 돼. 소리 높여서 울더라. 소리 높여서. 참 억울한 일이죠. 그 아브라함의 첩이 크투라 말고 하갈이 그죠? 하갈이 진짜 막 억울하게 울죠. 억울하게 광야에 가서 울다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만나면서 복받는 복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소리 높여서 엉엉 이 소리 높여서 오는 거. 사람이 울 때 참 그렇죠. 마음이 짠하죠. 다윗도 대단한 왕이지만 울면서 우리 인간이 강해봐야 하나님 앞에 뭐 강해. 종이 한 장 같아. 그냥 우리 주님이 쭉 한번 힘쓰면 그냥 찢어지는 인생. 인간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 싸움도 잘해. 지혜도 있어. 왕이야. 그냥 모든 걸 다 가졌잖아. 근데도 울 때 보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 가수님? 뭐라네. 39절.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초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이제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복 좀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복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왜냐면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하는데 하나님 자가 빠졌어. 하나님 자가. 응? 2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을 위해 주가 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짝퉁 만들었어. 짝퉁.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이 자식한테 해줘야 됐을 거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아차 실수 모든 것을 주고 말아 다 줘버리고 나니까 이제 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짝퉁 만들어줄 거야. 짝퉁. 40절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 아우를 섬기며 살리리라. 내가 다스릴 때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아마 이게 이제 이슬람의 이제 발흥인 것 같은데 610년도에 이제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종교를 만들죠. 그러면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라가 굉장히 막 그 이슬람교가 굉장히 세력을 뻗쳐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한 20%, 한 16억 정도가 지금 굉장히 이슬람교도가 많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그 교도들을 그 무슬림이라 그러죠. 무슬림. 우리는 성도라고 하듯이.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다스릴 때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다. 아마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삭이 한 1300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벌써 눈으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성령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예전부터 들어왔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발흥한 것은 터키, 튀르키예죠. 거기서 이제 우리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 10여 년 전에 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에 한 3만 몇 명이 있어. 지금 보면은 꽤 많이 되겠죠. 5, 6만이 될지도 모르죠. 그 이슬람 교도들이 홍준표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심각했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잘 지켜보면서 막아내야 되죠. 저 사람들이 세력이 적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데 10%가 넘어가면 막 그때부터는 좀 더 과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막 다 잠식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바톤 터치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오늘도 지금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써있던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빼앗겨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잘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좋은 군사로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싸워 이기는 그러한 것에서 승리의 함성과 깃발이 휘날리게 하는 천재창조회복협회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